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뜻, 이것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했던 그 나아감과 구원함의 유일한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것. 즉, 이스라엘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고 지금도 평생을 그 지킴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구원의 완성, 즉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 사랑하는 것이 그럼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방법이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의 보여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용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된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없고 알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즉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너희 대신 대속물로 주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알 때 작게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권면하기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잠언 22장 1절 말씀에 기인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빚진 자는 그 주인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빚을 지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진 그 빚을 얻은 그의 의도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너는 지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빚을 얻은 자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므로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하나 저도 되는 빚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빚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빚이라는 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랑의 빚이라는 건 어떤 한 개인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빚을 진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없어 모든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나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가 3년 만에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 사역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데 그는 이 빚을 하나님께 갚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는 방법으로 그가
평생 동안 실천한 것이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대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빛을 갚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평생 실천하면서 보냈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이런 비유를 하세요. 한 사람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날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내가 듣기로 너는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이 임금이 그래 그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탕감해 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탕감받고 돌아가면서 정말 적은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너 왜 나한테 진 빚을 안 갚냐? 이러니 이 사람이 친구여 내 사정이 이러니 조금 기다려주게 했더니 아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너를 감옥에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다시 불러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빚은 어느 때 지나면 나라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고 한 나라가 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 이 나라의 왕을 잡아갑니다. 속국으로 삼지 않고 이 왕을 데리고 가서 이 나라에서 데리고 있어요. 볼모로. 그러면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의 왕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약 10년치에 해당하는 이 세수나 10년치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이 왕에게 이웃나라 왕에게 주고 자신의 왕을 찾아와요. 이때 빚지는 돈이 보통 1만 달란트였어요. 한 도시국가가 이 10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수가 1만 달란트예요. 개인이 질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지금 다 뺏긴 상태,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 남아있어도 이 남아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남아있는 것의 10배, 약 1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건 지금 내 현 상태, 지금 내 빚이 없어졌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저 사람에게 채무를 갚으려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10년 앞의 빚도 다 탕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질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은 개인에게 지우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아무것도 없음은 지금뿐 아니라 10년 앞에 있는 삶의 모든 것까지 다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걸 가르치시냐면 이게 사랑의 빚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빚을 용서함 받음은 단순히 내가 경제적인 것을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가르침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용서와 사랑인데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나 우리들의 용서와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배로 많은 사랑, 10배로 많은 용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고 가르쳐주고 전하는 사랑은 너희들이 길에서 동물을 만나서 빚을 갚아라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완전히 빈털터리의 삶, 지금의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 10년,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건 숫자의 10년이 아니라 영원함 이런 뜻이에요. 꽉 찬
찬 삶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한 개인의 전생애를 의미합니다. 그 전생애에서 너희는 나의 용서함과 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그 조그만에 빚진 것을 너희는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즉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오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이 말이 내가 꽉 찬 용서, 꽉 찬 사랑을 받았는데 이 꽉 찬 사랑과 용서를 갚으려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평생에 걸쳐서 받는 용서, 평생에 걸쳐서 받는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갚아야 하는데 이것이 내가 갚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자를 구별하지 않고 갚아야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가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사랑을 주어도 갚을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이 큰 사랑과 이 큰 용서를 갚는 첫 번째는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 얼마만큼이요? 내가 온전한 내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이에 대해서 용서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이어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는 용서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 이 빚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상급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영원한 사랑, 꽉 찬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두 번째인데 이 다른 이를 용서하고 없는 자를 돕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즉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생을 통해서 지키고 싶었던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은 여기서 기록된 대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서 자신들이 평생 동안 한치 어긋남도 없이 지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랑하는 거래요. 이 사랑이 뭔데요? 용서하는 것과 구제하는, 어려운 일을 돕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하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그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과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그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구원과 이 구원의 방법과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또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서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작은 선행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우리의 표현, 빛을 갚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